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이블 테라피 네 번째, 오늘은 무력감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는 사실 의사나 상담사의 전문 분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더 말할 것 없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치유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도 이어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무력감이라는 주제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서부터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 생겨나는 어두운 감정입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입력을 했으면 그 입력값에 걸맞는 출력값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 출력값이 너무나 기대 이하로 나와서 방법이 잘못됐나 싶어서 방법도 바꿔보고, 태도가 잘못됐나 싶어서 태도도 바꿔보고, 전략이 잘못됐나 싶어서 전략도 바꿔보지만 여전히 그만한 성과가 나오지를 않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될 때, 아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번아웃 되는 상태를 가리켜 무력감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열심히 나름 공부는 했는데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거나, 나름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열정도 밤낮 없이 쏟아 부었지만 이상하게 그 사업이 계속 손해만 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믿음으로도 키워보려고 애썼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마음을 영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무력감은 무기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것부터 기력이 아예 빠져버린 것. 예컨대 밥 먹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씻는 것도 싫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이렇게 우울감의 그림자가 삶의 전반에 드리워져 있는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무력감은 어떤 특정한 것에 유독 힘이 빠져 있는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것만큼은 내가 넘사벽이라고 느껴지는 상태, 내가 충분히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예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좌절, 이런 것도 무력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 나름대로는 정당한 절차를 신사적으로 밟았음에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어떤 누군가는 그런 절차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힘을 개입시켜 가지고 중간에서 그것을 낚아채 버려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도 무력감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것도 무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9월인가? 그때 우리 교회에 신임 전도사님 면접을 한번 봤어요. 우리 전사님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사람이 좀 괜찮아요. 내가 잘 아는 교수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도 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합시다.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인 부임 날짜도 아예 정해버렸고, 그 친구도 너무 고맙대요. 자기를 뽑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부임 날짜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기를 죄송한데 제가 오산침덕에 못 갈 것 같다고. 뭔 이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졌나? 저는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 속상하지만 마음을 접을 수밖에. 제가 뭐 강제로 데려다가 사역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그 정도로 본인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니까 뭘 어떡하겠나,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한테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면접봤던 그 친구 이 교회로 부임해 있는데요. 에이 설마. 목사님 보세요.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알만한 큰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 그러니 이 친구가 거기가 조금 우리보다 더 잘 대우해 줄 것 같고, 아무래도 오산 침례교보다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 앞길이 보장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간 거죠. 그것도 아버지 교수가 그러라며 조언했다고도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이게 무력감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지, 내가 교회가 작아서 당하지.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 그냥 안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실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지, 내가 돈만 있어봐라,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그럴 때 느끼는 무력감은 참 괴로워요. 어떤 저항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냥 꾹 참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어야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오늘 엘리야를 보면은 그 역시 본문에 의하면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동안 할 만큼 나 했으니 이제 더 이상은 나 할 일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참 어떠세요? 참 의아하죠.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 이야기가 1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아합이라는 사악한 종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자로 부름받아가지고는 그 땅에 자기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이나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만든 능력자가 엘리야예요. 아니,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오는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 흉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쌀통에 쌀이 늘어나고 어쨌든 기름병에 기름이 늘어나고 이런 기적도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멜산의 기적이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이 노래의 주인공.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이는데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누가 이 제물을 먼저 태우나 시합하자. 850대 1이잖아요. 아무래도 기도 소리가 850명이 훨씬 더 기도 소리가 크겠죠. 근데 아무리 커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한 명의 작은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을 싹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이런 기적이 18장에서 일어났다고. 그뿐만입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에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처럼 엘리야는 정말 무력감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하나님, 나 할 거 다 했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자, 19장 1절 2절에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자, 1절 2절 한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봐봐요. 그러니까 18장에서 850명을 기도 대결해서 아주 보란듯이 이겨먹은 그 엘리야의 소식을 아합 왕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나 봐라, 내가 당장 내일 내가 목을 베리라,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했다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오늘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어떤 예상을 했다는 뜻일까요? 어떤 예측을 했다는 뜻일까요? 내가 적어도 17장에서, 내가 적어도 18장에서 이런 능력을 보여줬으면 지 아무리 사악한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내 소문을 들었으면 지도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으면 850명을 꺾은 장본인이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아이고, 나도 이제 엘리야에게 무릎 꿇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의기양양하여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엘리야의 예측과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빗나가 버렸다. 이게 그가 그 형편을 보고라는 이 히브리어 라아 동사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의 크기가 너무 커서 받는 충격도 크지만 예측을 못했을 때 받는 충격도 굉장히 커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자, 예컨대 제가 60주년 기념관을 짓기 전에 제 목양실이 골동성전 4층에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설교 준비 같은 거 하고 내려오면 보통 계단에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요. 하지만 저는 뭐 걱정이 없었던 것이 4층 계단을 10수년간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계단의 높이, 계단의 개수를 제가 다 안다고 거의. 그러니까 굳이 뭐 불이 켜지지 않아도 제가 뭐 위험을 느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내려왔고, 아, 이제 다 내려왔다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발을 아래로 향하게 되잖아요. 근데 평지를 걸을 때는 앞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이 발을 앞으로 뻗었어요.
근데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계단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계단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예측을 못하고 당하니까 충격이 컸어요. 그날 저녁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밤에 좀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17장, 18장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제는 게임 오버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평지를 걸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계단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계단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의 작은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또 계단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엘리야가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무력감에 빠진 것은 사실은 무력감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나태함, 엘리야의 교만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17장, 18장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 이세벨도 나한테 무릎을 꿇었어야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천사든 그 엘리야에게 아주 따끔하게 일러줬어야 했어요. 너 계단 하나가 더 남았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너 김칫국부터 일찍 마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좀 야단을 치거나 네가 이렇게 무력감에 빠진 이유를 분석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야단을 치거나 이유를 분석해 주거나 이런 장면은 하나도 없고 뭐라 그랬죠?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누워 자더니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릎 베개를 해주면서 그냥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깨는가 싶으면 잤어? 그러면 내가 떡하고 물 준비했는데 먹을래? 먹여요. 그랬더니 또 자. 그럼 또 자 하고 무릎 베개를 해줘.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일어나니까 아까 남은 거 좀 더 먹어볼래? 하고 먹여. 천사가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추궁도 하지 않아요. 어떤 분석도 넣어놓지 않아요. 그냥 어루만지고 그냥 먹여요. 그리고 무조건 쉬게만 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 아들을 어머니가 맞아들이듯이, 아이고 우리 새끼 오늘도 수고 많았지, 공부하느라. 맞아 엄마, 오늘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좀 눕고 싶어. 엄마 좀 누워 있을게. 그랬을 때 씻으라고 다그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가방도 팽개쳐놓고 소파에 그냥 쓰러지듯 한 그 아들을 무릎 베게 해서 재우는 것처럼 네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냐. 좀 쉬어라. 일단은 씻는 건 나중에 씻더라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씻는 건 나중에 씻더라도 일단 좀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면 엄마가 뭐 해줄까? 그게 순서잖아. 그게 순서. 여러분, 제가 참 이 천사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단 하나가 더 남았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몰랐던 엘리야의 무지, 엘리야의 교만이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천사가 그걸 모를 리 없는데도 그 말은 싹 하지 않고 쉬어라. 쉬어라. 어루만지기만. 어루만지기만. 참 많은 생각을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력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봤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7절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자, 여러분, 왜 여호와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굵은 직선이라면 여호와는 가는 곡선 같은 느낌? 하나님은 강렬한 원색이라면 여호와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 같은 느낌? 하나님은 대중적이고 능력자 이미지로 성경에 주로 소개되다면 여호와는 개인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그런 느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아버지 이미지라면 여호와는 안아주고 격려하는 어머니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용례도 보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이잖아요.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은 전능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용례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용례를 봅시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뭘 잘못했는지, 내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 엘리야가 지금 무슨 모순에 빠졌는지를 알지만 말하지 않고, 그래, 네가 오늘은 좀 쉬는 게 낫겠다, 딱 그랬을 뿐인데, 오늘 여러분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는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 무력감을 떨쳐버리고 40주 40야를 걸어 다음 사역지로 떠났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천사가 뭘 해줬다고? 설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냥 먹이고 재운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무력감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40일 40야를 걸어서 다음 사역지로 떠났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도 정말로 무력감에 빠져있는 여자 중에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왜? 이미 그 젊은 나이에 5번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우는 때가 아닙니다. 남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때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나이가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젊은 나이에 벌써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언제부터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 여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경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이러면서 막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기를 온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글 어스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출발하신 땅부터 사마리아 수가까지 40km 정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있을 때 40km를 하루 종일 걸었던데 40km 딱 걸었어요. 새벽 6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에 도착하니까 40km를 딱 걷더라고. 이것을 알 리 없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물 깃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자, 밖에서 밖에서가 아니고지. 자, 양동이. 자, 양동이를 물에 이고 와가지고, 그리고 우물가에다 놓고 두레박으로 해서 물을 깃고 몇 번 푸면,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얹어서 가면 그만이잖아. 자, 그게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우물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분, 짧으면 5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온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분 내지 10분을 딱 머물러요. 그 시간에 맞추려고 예수님은 40km를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여자 물 깃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안 되는데, 빨리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재촉하고 제자들을 독촉해서 그래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달려오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력감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솔루션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 이 부지깽이 같은 정말로 하찮은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5분, 10분 우물가에 머무는 그 시간에 맞추시려고 40km를 내달려 오셨다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무력감이 다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봐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아요? 80년, 90년 산다고 칩시다. 80년, 90년 사는 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2025년도에 살고 있는 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 2000년 넘는 그 기간을 쏜살같이 달려.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라 그러는데 대한항공 타면요 20년 기내식 먹으면서 가는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그거보다도 더 먼 지구에서 해왕성까지는 대한항공 600년을 타고 가야 돼요. 기내식 600년 동안 한번 먹어보실래요? 그거보다도 더 먼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 나 만나시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입으셔서 이 땅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 찾아오시고 심지어 내 안에도 한 번 더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영겁의 시간을 달려오셨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하여 5분 10분 머무는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40km를 달려오셨듯이 80년 90년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력감?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의 무력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면 주님이 날 만나러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오셨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보다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어떤 소년이 여행을 하다가 두더지를 만나요. 두더지. 두더지는 작잖아요. 아이고 두더지야, 나랑 친구하면 되겠네, 우리 같이 길을 걷자. 그랬더니 이 두더지가 그 소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난 아주 작아.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러네 소년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그게 소년의 대답이에요.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는 두더지에게 소년이 말해준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작은 건 맞는데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두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거의 성경 수준의 진리를 엄청 많이 말해요. 두더지가 너무 귀한 진리들을 많이 말해요. 이 두더지가, 그 작고 작은 두더지가 소년이 해준 한마디의 격려를 받고, 네가 작은 건 맞는데 네가 세상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야. 괜찮아, 나랑 같이 여행하자. 그래서 여우를 만나고 말을 만나는데 그 대화 속에 엄청난 진리를 이 두더지가 쏟아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가치를 알아주어 40km를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어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25년도에 여러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주님, 저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작은 건 맞는데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너도 할 일이 있어. 너에게 맞는 일이 있다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력감의 회복 아니겠어요? 제가 2004년 말에 오산 침묵에 부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2005년, 2006년 딱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허니문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이미 성도들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너무 좋았어요. 2006년 말에 우리가 리빙 크리스마스 그때 했어요. 근데 2007년도 들었으면서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나름으로는 좀 많이 억울한 일들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누구를 해도 안 믿어줘. 무력감에 빠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력감. 근데 어떻게 박순애 전사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 오시게 돼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천일 기도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08년 7월 7일 월요일부터 천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3개월쯤 지났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한 100일 새벽 기도를 매일 해봐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처음에 한 400명 시작했거든요. 400명. 개인별로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읽는 것만 해도 1시간 넘어요. 1시간 걸려요. 여기 앉아가지고 불 켜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개월 어느 정도 지난 날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그날도 내가 이렇게 헌금 몽투를 이렇게 읽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름을 쓰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죠. 근데 딱 두 사람이 이름을 안 쓰고 기도 제목만 쓴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맞췄어요. 여러분, 제가 바보는 아닙니다. 한 100일 가까이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봐봐요. 저절로 배워져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얼굴만 보면 기도 제목 10가지가 쫙 나와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못 쓰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다니시는 두 권사님, 제가 그분의 이름을 써드렸어요. 딱 써드리는 순간 제가 천일기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그날이에요. 왜 울었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군요. 할 일이 있군요. 두 분의 권사님의 이름을 써드리는 것이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군요. 이거 어느 목사한테 줘보세요. 여기 이 사람 이름 맞춰봐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알지. 나만 알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봉투 갖다 줘봐요. 이 봉투 이름 맞춰보세요. 그럼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니까.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써드리면서 야호, 나도 할 일이 있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는데 너무 그 손길이 따스했어요. 그래서 남은 900일을 피곤을 모르고 달려갔어요. 마치 두더지를 향하여 소년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저 너무 작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소년 같은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 김종호 목사야, 네가 작은 건 맞는데 네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그것 때문에 회복됐어요. 사랑호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교성전의 골동성전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무력감의 이유와 원인이 다 따로 있겠으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엘리야가 천사로부터 어루만짐을 당했듯이 그냥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만으로도 회복되었듯이 저는 오늘 이 예배 한 번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면 저는 이 예배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네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장소가 뭐가 중요하니? 너도 예배할 수 있어. 우리에게 찾아온 무력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쓰다듬으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이 베푸시는 안식,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회복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뛰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부스팅 해주시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 말씀을 들으시고 이 무력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분이 계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력감이 아니더라도 두려움이나 또 마음에 받은 상처나 혹시 육신의 질병이나 뭐든지 좋아요. 오늘 기도받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세교성전도 일어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갑자기 찾아온 그 무력감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지, 내가 돈이 없어서 당하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누군가 힘 가진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갈 때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너무나 큰 무력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안아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너무 수고 많았지, 조금 쉬어, 괜찮아, 씻는 건 나중에 씻고 먹는 건 나중에 먹자. 어느 엄마가 그렇게 안 해주는 엄마가 있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셨대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만지십니다. 치료의 왕선을 바라시사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만져주심으로 엘리야처럼 다시 40주 40야를 뛰고도 남음에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두더지가 아무리 작아도 그래 네가 작은 건 맞는데 이 세상에 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 너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